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을 읽고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료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다 하니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니라.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조영근 선교사님이 나오실 텐데 우리들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그 먼 나라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를 이 일의 증인이요라는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빨리 이런 시간이 왔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저희가 우리 이 목사님 섬김과 또 교회 사랑으로 선교사 숙소에 들어온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너무 늦게 온 것 같아 마음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빚진 마음도 여기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좀 아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가 선교사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좀 크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희가 있는 동안 계속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좀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비디오를 준비했는데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 decidido seguir a Cristo. He decidido seguir a Cristo. He decidido seguir.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나라. 마약을 둘러싼 마피아들의 총성이 끊이지 않고 예수보다 마리아를 더 숭배하는 나라. 교육 재정이 부족해 청소년들의 방황은 걷잡을 수가 없고 신앙의 초점이 없이 혼합주의로 기복신앙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이들을 구원하리는 정령 없는 것일까요? 주요 마약 유통 조직의 폭력 행위는 전 세계 사람들의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데요. 정진우 사무관님, 최근 멕시코 경찰이 마약 조직 소탕 작전을 펼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0일 멕시코시티 동부 틀라후악에서 멕시코시티 치안부 소속 경찰 1,300여 명과 연방경찰, 해병대가 합동으로 지역 마약 조직 검거에 나섰는데요. 검거 과정에서 두목급 1명을 포함해 8명의 조직원을 현장에서 사살했습니다. 네, 멕시코 경찰과 군이 마약 조직 소탕을 위해서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셈인데. He decidido seguir a Cristo. He decidido seguir a Cristo. He decidido seguir a Cristo. No vuelvo atrás, no vuelvo atrás. La cruz está ante mí. La cruz está ante mí, el mundo atrás quedó. La cruz está ante mí, el mundo atrás quedó. La cruz está ante mí, el mundo atrás quedó. No vuelvo atrás, no vuelvo atrás. Oh, he decidido seguir a Cristo. He decidido seguir a Cristo. He decidido seguir a Cristo. No vuelvo atrás, no vuelvo atrás. La cruz está ante mí. La cruz está ante mí, el mundo atrás quedó. La cruz está ante mí, el mundo atrás quedó. La cruz está ante mí, el mundo atrás quedó. No vuelvo atrás, no vuelvo atrás. Oh, he decidido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더 많이 오셨네요. 너무 반갑고 설교 전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기 숙소를 정해놓고 계속 있진 못해서 여기저기 다녀야 될 형편이었는데 그 사이에 음식을 준비해 오셔서 혹 저희가 있는 줄 알고 음식을 놔두고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과일이며 이것저것 싸오셔서 놔두고 가셨는데 그것들이 상해서 못 먹게 돼서 버린 경우가 있었다. 그 말씀 목사님이 하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죄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그 음식을 못 먹었지만 먹은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듯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선교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어쨌든 선교사를 섬기는 일도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동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가 앞장서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멕시코 사카테카스라는 교회에서 메인 사역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5년 전에 재파송 받아 나갈 때에 새소망 교회 예장 합동측 교회 정규영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시는 그 교회에서 2007년도 저 홀로 파송 받아 갔었는데 결혼을 하고 또 애들 놓고 5년 전에 다시 나왔을 때 목사님이 재파송을 다시 보내주셔서 새로운 힘을 얻고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당시 저희가 5년 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들을 선교지에서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되 오늘 우리가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사역이 있고 또 신학교를 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도 세워가면서 아이들 전도 사역을 왕성하게 해나가고 있고 또 현지인 목회자들 섬기기 위해서 우리 현지인 목회자 멕시칸 목사님들이 보면 신학교를 거의 대부분 못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 밑에서 한 2개월, 3개월 제자훈련 받고 담임 목사가 보내는 곳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목사 타이틀을 얻어서 목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재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1년에 2번씩 현지인 목사님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불러서 한 15교회 정도 사모님하고 모셔서 세미나를 진행해 나가고 또 선물이나 음식도 대접해 드리고 또 한 번은 10월이나 11월쯤에 저희가 찾아가서 교회 스태프들하고 가서 현지인 목사님들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 청빙해서 그 자리에서 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또 우리 이제 의료 선교팀 교회 내에 이제 의사가 있어서 의대생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역하는 시골 지역에는 의료 부분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혹 2달에 한 번 이렇게 의료 선교 사역도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이제 장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서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장학금에 대한 소망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지인 우리 청년들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헌금을 또 일부는 선교비로 일부는 우리 성도들이 직접 또 조금씩 헌금한 장학 헌금을 통해서 장학 사역을 1년에 2번씩 또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배경들은 저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은 메인 교회를 새생명교회인 누에바비다 새생명교회를 포함해서 2곳의 교회를 더 개척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교회를 섬기고 있고 저희가 가자마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언어적인 부분도 부족하고 해서 이 주립대학에 있는 그 언어 학교에서 언어를 계속 배우면서 시골 지역의 교회 개척 사역을 진행해 나갔는데 한 2년 동안은 너무너무 좀 힘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한 6개월쯤 될 쯤에 그 집을 오픈했던 자매가 남편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한날 밤에 무장 개안들이 들어와서 군화를 치는 군화로 철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남편을 납치해 가는. 그래서 지금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마약 관련해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마약을 판매하는 중개상이었는데 아마 부채 문제가 빚을 갚지 못해서 아마 납치되어서 어떤 일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사건 이후에 그 자매가 그 집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자동으로 이제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시골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지역에도 이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서 저희가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광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게시판, 철로 된 게시판, 교회 이름이랑 전화번호 뭐 간략한 정보를 넣어서 세워놨었는데 한날 밤에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엿가락처럼 휘어 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촌장을 찾아가서 이장쯤 되는 분을 찾아가서 되게 따졌거든요. 우리가 이게 허가를 받고 이 구청에 여기로 따지면 구청이죠. 구청에 가서 제가 세금을 내고 허가를 받고 모든 그 규격 사이즈까지 준비를 해서 가서 이렇게 됐는데 한날 밤에 너희 동네 사람 누군가가 이걸 트랙터로 다 끌고 가버렸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멕시코라는 지역 자체가 약 92% 이상이 캐톨릭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캐톨릭이죠. 그래서 개신교에 대한 인상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도 따마울리파스라는 미국 국경 지역에 있는 멕시코로 따지면 북동쪽에 있는 도시에서 우리 현지인 목사님 한 분이 또 총에 맞아 마피아의 총에 맞아 돌아가셨거든요. 호의적이지 못해서 여러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차는 말 그대로 실패만 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열매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너무 쓴 실패를 맛본 1년 차, 2년 차였는데 하나님이 또 그 1년 차, 2년 차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를 연단시켰던 것 같아요. 3년 차부터서는 시내에서 인근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이 해마다 새로운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씩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3년 차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3년 차 된 교회인데 거기서 2개의 또 선교지 교회를 섬기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어쨌든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제목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부분입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도 보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를 가슴에 품고 꿈을 꾸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 제 마음에도 똑같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느 부분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냐면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혀서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 바나바를 포함해서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 초청해서 세웠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 사역하고 개척했던 그 교회들이 거의 모티브가 되어 세워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성경적인 교회,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교회, 가능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말씀 외의 것들은 선포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선교주에 있는 교회니까 여러모로 저한테 도전도 되고 밑바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 성령 의지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물론 이제 동반되는 어려움들도 역시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니까 함께 순종해 나가면 또 그만큼 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희도 덜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들과 또 사도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뭐 열심당파들,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대치되어 있는 모습이 있죠. 뭐 어느 쪽이 더 힘이 크냐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권력을 가졌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 비하면 보잘것 없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너희가 이 도 전하는 것을 언금을 하였는데 4장에 보면 똑같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도를 전하지 말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을 전하지 말라. 그가 부활하신 것을 전하지 말고 그가 성천의 하나님 나라에 간 것도 전하지 말고 그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도 전하지 말라. 도저히 언금을 해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곤장을 때리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너희에게 그렇게 언금하고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성문에 서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들 본문에 보면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 두 인물은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사도들을 보면 제가 볼 땐 2명 이상 빌립도 있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야고보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사도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너희는 이 성문에 서서 이 성문이 어디냐면 똑같이 솔로몬 그 성전에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자리 동일한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4장에 보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경고를 받고 또 투옥도 당했는데 또다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동일한 자리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다시피 기묘하게도 이 소식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 측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 측에 있던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문에 서서 새벽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당장 옥에 가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옥에 가보니 명령을 받은 사람이 옥에 가보니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옥문을 지킨 사람이 서 있나이다. 그런데 옥 안에는 아무도 없나이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사고방식, 과학과 이성에 붙잡혀 있는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건 뭐 마치 마술처럼 주의 사자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굳게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사도들을 빼내어서 옥문에 세우고 성문에 세우고 거기에 굳게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서 너무너무 궁금한 게 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똑같은 자리에 선다는 게 뭘 얘기하냐면 이제 그 큰 경고를 받고 매질을 당했는데 똑같이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제사장들 손에 붙잡혀서 그 군중들이 붙잡혀서 또 그 회중 가운데 서게 됩니다. 회중 가운데 서게 된다. 왜 사도들과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사자는 나타나서 하나님의 대언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생명의 말씀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에 굳게 붙잡혀 있고 정말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지, 그런데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떤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 가지로 전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이 함께 있을 때에 두 가지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하나는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에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권능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오히려 자, 여기 있다, 내 생명이 여기 있으니 나를 죽여라, 나는 오히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차라리 죽으리라 라고 이런 자세로 나아가고 있냐면 순교자의 자세 아닙니까? 이 순교자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냐면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권능을 받았는데 어떤 권능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마귀, 귀신, 사탄에 들어온 권세가 떠나가고 아픈 자들이 질병이 붙잡혀서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내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베드로 그림자라도 데이고 싶어서 들것에 환자들을 들고 나옵니다. 예루살렘 지금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또 5장 1절에 11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속인 죄는 용서받지 못한 데서 이 아나니아가 자신의 밭을 판 돈 이 일부를 감추고 가져와서 사도들 발 앞에 두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보면 이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고 하던 바나바, 이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떡 놔두는데 제가 보니까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생명의 말씀을, 복음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재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놔놓는데 여러 사람이 도전을 받아. 그 중에 한 부부 아나니와 삽비라도 똑같이 자신의 것들을 가져오는데 일부를 밭에 숨긴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속인 죄로, 성령을 속인 죄는 하나님을 속인 죄 아닙니까? 혼이 떠나버립니다. 얼마 뒤에 삽비라라고 아내가 또 왔는데
똑같이 혼이 떠나버려요. 정리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내적으로 11절에 보면 온 교회가 두려워하더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성령이 너무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이 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또 5장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임하기도 했고 또 온 백성이 칭송하고 칭찬을 받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믿지 않는 백성들, 예수를 모르는 분들조차도 이 예수 믿는 이 일,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그래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권능, 사도들,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솔로몬 성곽에서 설교할 때에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살리셨고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 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니까 두 파가 딱 나눠지는데 한 파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대제사장 파겠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골수 유대인들, 예수 이름만 꺼내어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파는 뭐냐면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자꾸 마음에 찔리는 거죠. 내가 혹 예수를 죽인 게 아닌가?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조할 그 자리에 나도 한 표를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께서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그 마음이 찔리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제 어찌하면 좋을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교회 안으로 교회 밖으로, 교회 안은 하나님을 속여서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두려운 일이면서도 또 교회가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적인 일이 있음과 동시에 외적으로는 엄청난 핍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들과 제자들만 어떻게 하면 이 도가 예루살렘에서 끊길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전도 사역은, 선교 사역은 선교사의 사역도 아니고 목사님의 사역도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가 뭔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도 이 생명의 복음의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임하면 어떤 사건이 제일 처음 일어나냐면 회개가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은 이 복음을 똑같이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임할 수도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회개 가운데 충만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놀라운 회개의 자리도 가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게 된다. 성령 충만의 역사 중에 가장 드러나야 할 역사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복음이 내게 임했는데 이 생명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증거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이 일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유명한 배우가 주연으로 했던 정인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한 소녀를 찾기 위해서 유일한 정인인데 이 소녀가 어떤 살인 사건을 목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변호사였던 주인공이 이 소녀를 찾아가서 어쨌든 정인으로, 법적인 정인으로 한번 증언을 해주심사하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부모를 찾아가고 아이를 찾아가서 업소하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결국 이 소녀가 정언대에 서게 됩니다. 결정적인 정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건이 변호사가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는데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시냐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이방의 빛으로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였노라. 이 3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극심한 혼란에 빠진 사도 바울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식음을 전폐하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는지, 그분이 정말로 구세주인지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적인 지식,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깨워 맞추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했냐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아무도 안 믿어주질 않아요. 왜? 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곡물을 얻으러 왔던 이 사람이 오늘 돌아버렸나? 돌아버리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돌아버렸나 봐. 사도 바울의 동료들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를 계획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기 싫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율배반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전하던 사람이 오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합니까?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도들조차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친구가 지금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지금 이간질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안 받아줘. 그때에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나와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을 경험했으며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보증인이 되어줍니다. 보증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는 다수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공부하게 만들게 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고 또 그 와중에 이 바나바가 다시 다소로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가 교사가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 오늘 무엇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오늘 교회는 어떤 것을 사명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예수를 살리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어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혹은 자녀들을 초청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갈 곳을 마련하실 거라 했는데 이것을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얼마나 충만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함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던 사도 요한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질 바 됨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만지고 느끼고 있습니까?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일이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그 성에 서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가 주이심을 선포하지도 못합니다. 1년 전에 저희가 섬기는 선교지 중에 하르디네스 데 사우세다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메인 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멕시코 저희가 있는 중부 지역 이상 북부로 올라가면 마약 마피아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합니다. 콜롬비아로부터 유통되는 마약이 멕시코에서 거점이 되어서 멕시코가 중간 유통지가 되어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약들이 멕시코에 몰리는데 산악지역에 있는 중북부 지역에서 아주 마약 마피아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사카테카스도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1년 전에 저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인 하르디네스 데 사우세다라는 곳에 비상이 걸렸어요. 저희가 가는 길에 보면 이렇게 이 고가도로가 짧은 게 있는데 그 다리 밑으로 경찰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경찰차가 한 6대, 7대가 양쪽 사방으로 가는 차 오는 차를 검문을 하는데 보통 우리 일반 검문을 해도 1시간 혹은 뭐 2시간 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며칠을 해서 끊임없이 그 길을 검문을 하는 겁니다. 선교지를 가야 되니까 들어가고 있는데 역시 저도 검문을 당하고 나중에 그 선교지 들어가서 제가 궁금해서 이것저것을 확인해 보니까 마약 마피아들이 시체를 버렸는데 목 잘린 시체 머리만 3구를 검은 봉지에 묶어가지고 그 다리 밑에 던져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가 발칵 뒤집히는 거죠. 사람이 실종되고 매장당하는 일은 흔한데 목이 잘려가지고 뭐 매달아 놓는다든지 이런 일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썰렁하더라고요. 우리 부사역자 중에 마약 중독자였던 이스라엘 로드리게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다른 선교지를 이제 섬기고 있고 저는 이제 메인 교회를 섬기면서 이 선교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파스톨 다빗 제가 이제 다빗 목사거든요. 파스톨 다빗 여기는
잠깐 시간을 두고 한 보름이나 사역을 좀 멈추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잠잠해지면 들어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는데 저 마음 한편으로는 저도 좀 그러고 싶더라고요. 한 보름이나 한 달 좀 쉬었다 들어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거기에 몇 명 안 나오는 그 영혼들을 자꾸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도 두렵고 내 안에도 연약함이 있어서 보름이든 한 달이든 쉬고 싶은데,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손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사역인데 내가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 친구가 아무 말을 못하더라. 하나님 사역자로 부름받은 그 친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복음전도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붙잡히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전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고, 저도 세신자 초청 전도 잔치 때 친구들 한두 명 억지로 끌고 온다고 고생한 적도 있고, 전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쁘게 전도를 할 수 있다면 성령님께 붙잡혀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반드시 뭐가 해야 되고 뭐 시간에 맞춰서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내가 원치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말씀을 들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첫 번째는 충만한 전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찬양과 기도로 날마다 교회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후 예배 같이 드렸지 않습니까?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것 보고, 사모님 찬양 인도하시고, 자녀들이 열심히 찬양하시는 것 보고, 교회가 또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보고 제 마음에, 와, 하나님이 이 교회는 큰 은사를 주셨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찬양을 드렸으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좀 더 유명해졌으면, 저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힘을 얻었거든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죽어가는 세대 가운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오면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큰 소망을 얻게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워낙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보면 제가 어떨 때는 힘들어요.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와도 5년 만에 들어왔는데 반 이방인처럼, 집사님도 그래요. 우리가 반 이방인 같아. 여기도 적응 못하고 저기도 적응 못하고. 그리고 한국은 워낙 뭐가 빨리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제는 카드가 없으면 뭘 살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차비도 카드가 없으면 이제 계산을 못하고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주님 오실 날도 다가왔다. 그죠? 주님 오실 날도 다가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 우리 생명에 매여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또 아프지 않고, 또 가능하면 더 이쁘고 잘생기기 위해서
자꾸 그걸 보면 보이지 않는 그 모습 같은 게 막 제 눈에 보이길래 저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있지? 한국에서는 이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멕시코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남자들도 얼굴이 하얗게 보여야 되고 화장품을 뭐 발라야 되고 화장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아끼고 있다면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이 생명을 또한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는지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는 그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 전도 선교 사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나도 살리고 죄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웃들, 가족들, 민간은 세상은 이 생명의 복음을 더 퍼지지 못하게 위협을 하고 또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예수만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것을 공공장소에서 선포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이제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10월 3일 날 기독교인들이 서울시청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다고 오늘 저희 목사님이 강구를 하시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이 결국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교사가 공인들은 학생들 앞에서 전도를 하면 안 되는 일이 곧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는 모든 주가 그렇지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예수만 그리스도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증거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시간에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더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깨닫고 2000년 전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전하는 이 생명의 도를 전하지 못하게 한 그 일이 오늘 똑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친족들, 형님, 부모님, 자녀들, 우리 친족들, 사촌의 팔촌도 좋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에게 저는 이번 7월 29일 날 들어왔는데 저희 누님이 폐암 3기였어요. 누님한테 복음을 전화로 전가하는데 도저히 씨알이 안 맥히는 겁니다. 씨알이 안 맥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누님 복음 전도할 수 있게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큰형님이 똑같이 4년 전에 폐암으로 역시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안에 좀 폐가 내력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안식일 나오게 하셔서 큰형님이 저희 떠나기 마지막 날 예수님 영접하시고 피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뉴욕에 석 달 있는데 한 달 채 못 돼서 큰형님이 제 꿈에 나타나셨는데 새벽에 너무 환한 얼굴 지으시면서 그 몰핀을 맞고 마지막 날까지 하루에 2-3대씩 맞고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고통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얼굴은 해골처럼 변화 있는데 시커멓게 마치 귀신처럼 얼굴이 변화 있는데 그 고통 이기려고 몰핀을 맞으면서 견디고 있는 그 마지막 모습 보고 왔는데 꿈속에 나타나서 얼굴을 환하게 가장 잘생겼었던 그 형님의 모습으로 저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형님이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너무너무 잘 있고 하나님 품에 있다고 그 꿈을 저한테 딱 주셨는데 1시간 뒤에 저희 둘째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형님 지금 소천하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큰 확신 주셨어요. 큰 형님이 하늘나라에 가 계신다. 제가 그 간증이 있으니까 우리 그 큰형님 위에 누님이시거든요. 누님 또 똑같은 폐암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오고 싶은 겁니다. 제 마음은 오고 싶은데 7월 첫째 주에 선교팀이 들어오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정한 날짜가 7월 29일이었는데 교회 단돌이 해놓고 사역자들한테 교회 선교지까지 다 맡겨놓고 이런저런 3개월 동안 모든 일정을 정해놓고 저희가 나왔는데 나오기 보름 전에 선교하고 있는 그때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제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게 왜 누님의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도 기도를 하면 제 마음을 굉장히 때리고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형님에게는 전했지만 누님에게는 전해도 듣지 못하고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혹은 저 말고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누군가 보내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땅 위에 이 생에 있는 것 또 다른 금생에 가야 될 그 땅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누군가를 보내서 복음을 전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건 제가 제 피부친 큰누님 제가 제 큰조카랑 2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저를 아들처럼 저는 누님한테 너무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개인적으로 빚도 있어요. 그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제가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빚은 목사이면서 선교사인 제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는 일 외에는 없다고 생각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누님이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 가족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많은 가족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지금도 말하지 말라라고 어쩌면 핍박할지도 모릅니다. 제사 지내는 것, 조상 숭배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는 것들을 원치 않아요. 저희 형님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7째인데 제 위에 누님 3분, 형님 3분, 이제 한 분씩 가셨으니까 형님 2분, 누님 2분 계시지 않습니까? 안 통해. 너무너무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듣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 귀에 혹은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다면 오늘 아버지에게 형님에게 혹은 내 자녀들에게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우리 눈앞에 나타날 거라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 때에 우리도 같이 부활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나라에서 천년토록 왕노릇하며 살 것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고 이 일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80장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 나를 위해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들, 생명같이 여기는 자녀들을 위해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랬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거듭나고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반응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권능받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주신 귀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446정 부르신 뒤에 광고 말씀과 축도로 목사님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